반갑습니다. 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28일차 약속의 여정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삭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좀 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차라리 에서 같은 사람이 더 낫지 않겠나 확실하고, 그리고 물론 그가 너무 다혈질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에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좀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야곱은 조금 뭐랄까 좀 느낌이 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야곱 같은 교활하고 머리 쓰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자신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막 욕하다가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오늘 28장을 보면 더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모난 부분들이 반드시 깎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격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 주권 가운데 순복하게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연단,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 야곱이 드디어 그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이삭에게 이제 그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놈 내가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형제를, 그의 아들을 잃을 수 없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그 명분은, 너는 그곳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 너희의 그 아내를 찾으라 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떠나게 되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정확한 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삭, 참 허망하고, 장자의 축복이 뭔지 그걸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결국은 축복도 못 받고, 그쵸? 지금 이거 쫓겨나는 거는 지금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가 이제 그것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했던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거기가 지금 베델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삭도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 그 야곱에게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표현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 땅의 티끌. 그만큼 너희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그 베델 그 한복판에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그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기쁨과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기쁨은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구나. 두려움은 내가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자기가 이제 돌베개를 đặt던 곳, 그 돌베개에서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것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기름 부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은 너무 중요한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인가? 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니에요. 베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꼭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위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베델인가 성전인가 보다. 아니죠. 그 위는 야곱의 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위였던 것이 베델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베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베델에 임했던 이곳에서 임했던 야곱과의 약속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때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야곱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가 하나님의 그의 환도뼈를 쳐졌을 때 그가 다리를 절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의 그 인간적 탐욕과 욕심이 다 꺾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놀라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다면, 제가 지난주 어린이주일에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년 어린이주일은 제가 지금부터 밝은 걸로 지금 준비하려고 벌써 1년 전부터 지금 제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 나이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과 같은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야곱 같은 내가 이스라엘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엑소스 금식 기도회도 하고 지금 이제 약속 여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이제 계속 하는데, 어쨌든 이번 상반기는 제가 민수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좀 보니까 계속 해야겠어요. 이제 교회 이전도 놓고 또 있고 그래가지고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까지는 이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스스로가 야곱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인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베드로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나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내일 우리가 주일인데 주일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나라는 이렇게 왜 눈물이 나지? 북한인데요. 북한의 평안남도와 평양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이번 주 내내 제가 좀 요즘 글을 쓰고 있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고려인들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조선족도 보고 고려인도 보고 1900년도 초에 고려인들 두만강을 건너간 우리 고려인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이런 민족이 있나. 조선족들과 고려인들, 중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그 사방을 떨돌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갔던 우리 선조들이 그 강대국들한테 의해서 시달리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소련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를 또 받아들이면서 공산주의 운동으로 그들이 민족의 독립을 꾀하려고 했던 그런 또 이념적 그 편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북한에 들어갔지만 김일성이가 근본 없는 김일성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일들을 했죠. 사실 그 김일성이 진짜 김일성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삶이 너무 어렵고 안타깝고, 그거 보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70년 이상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왔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20여 년 이상, 한 2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민족의 화해, 용서, 통일, 남들은 다 포기했던 이 비전, 남들이 그거 점점 포기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너무 좀 무거운 주제, 회피하고 싶은 주제.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나라의 교회도 참 어쩌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와 함께 가고 있는데요.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이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인민들 해방받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아프리카. 북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뜬금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주님과 검은 대륙 아프리카 하메 자손들, 저 검은 대륙이 주님 피부색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도 미국에서 있다 보면 사실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은 사람들은 어느 민족을 가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검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아프리카 계열들이 오시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부색 때문에 사실은 평생 고민하고 차별받는 민족입니다. 자, 아프리카가 주님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천국에서는 차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인종차별이 있을까요? 아니, 인종이 없어질까요? 피부색이 없어질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없어진다고. 아니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피부색은 있고 피부색에 내포된 차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검은 피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것이 차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프리카와 북한과 평양과 평안남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할까? 하나님, 그렇게 머리 쓰면서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꺾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 하나님,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하나님 마침내 통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양의 인간 숭배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평남도 주님 숙천과 또 평성과 남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프리카 하나님 검은 대륙 일일이 다 나라들을 거명하지 못해도 주님 수많은 아프리카의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